여러분 혹시 고통 속에서 기도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기도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사실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남유다의 선지자인 하박국도 이런 기도를 드렸던 주인공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두 팔을 벌려서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 응답을 놓고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다 민족이 처한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학자들은 이 하박국 당시를 보통 주전 605년에서 597년으로 봅니다. 이때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진 국가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이 애굽은 특히 아수르와 연합해 바벨론을 견제하였기 때문에 서로 완전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문제는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이 애굽 왕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배신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과 내통한 것을 지켜보고 화가 난 바벨론이 남유다마저 침략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여호야김은 왕은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애굽을 정치적으로 더 의지하는 것이 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의 재물을 오락질하고 예루살렘의 의인들의 피로 학살하는 광기 어린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애굽의 다스림을 받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믿었다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야 합니까? 하박국 자신도 1장을 나중에 보시면 하박국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너무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박국의 오늘 기도를 살펴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징계하는데 자기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의 탄식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참 이 하박국 반응이 재밌기도 하는데요.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3절인데 모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고통의 탄식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보다 의롭지 못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것이 그의 바로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할례받은 백성인데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 백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당신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기도를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사실 유대 민족에게는 이런 기도가 정당할 수도 있죠. 할례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는 이 바벨론은 사탄을 섬기는 바로 이방 세력이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왜 바벨론에게 우리가 부당한 침략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 고통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 오늘 나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요.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의 고통의 모양과 이유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비슷하죠. 이유 모를 고통을 겪으며 기도하고 있거나 불합리한 현실에서 탄식 섞인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도해본 사람은 알죠. 저는 이 금요 우리 기도에 하박국의 고통의 기도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세 가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하박국과 남유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도중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새 교훈을 얻어서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도 중에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변화시키길 원하시는지 참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박국이 여호와께 반기를 들었거든요. 하박국서 나중에 1장을 짧은 권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반문하면서 정말 버릇없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을 연달아 보실 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지만 아까 여호와께서 70년 후에 반드시 내가 한 가지 일, 바로 포로의 생활에서 귀환하도록 하실 것이다. 분명 응답을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있는 이 현실이 옳습니까? 하나님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가끔 틀릴 때도 있습니까? 네,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여기 계시죠?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는 것 저는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틀리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사람을 마치 고기처럼 그물로 낚고 약탈하고 그물에 제사를 드리는 바벨론의 악함을 계속 강조하죠. 이게 옳은 것입니까? 정당합니까? 자기 눈으로 본 남유다의 침략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회복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우리도 기도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고통은 실제 우리가 겪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못 보죠. 그런데 3장에서 나중에 하박국 3장에서 여러분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랬던 하박국이 돌변합니다. 신앙 고백이.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신기하지 않습니까? 1장만 해도 불만에 가득 차서 내가 주가 하실 일을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소문으로 듣고 놀랐대요.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죠. 새 번역을 보면 더 생동감이 있는데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하박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합니까? 죄송하지만 갱년기입니까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도대체 1장과 3장 사이에 하박국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하박국은 자신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도할 때 그걸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하고 정당하지 않은 상황, 내가 겪는 고통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셔도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먼저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큰 죄인도 조금 더 작은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라고 해도. 여러분, 분명 바벨론은 악한 민족이 맞아요. 심판받아도 마땅하거든요.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박국서 1장 3절에 그들을 약탈과 폭력, 다툼과 시비로 다른 민족을 수탈한다고 분명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다 민족과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보다 자신들이 더 의롭고 이것은 불의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의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몇 년 전에 한국 정치 가운데 유행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 해놓고 나중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길바닥에 개에 개똥 보듯이 배변 보듯이 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박국 자신은요, 바벨론은 할례받지도 못한 악중의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에게 2장에서 바벨론 또한 결국 심판받을 것이며 유다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응답까지 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에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말씀까지 해주시는데 남유다와 심지어 하박국마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자 믿음을 가진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이 집사는, 박장로는 잘만 살고 응답받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것밖에 해주시지 않나 답답할 때가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안에 있는 이 개미만한 의로움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바벨론을 이용해 착한 유다를 징계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원인 모를 고통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선하사 선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성도님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통도 때론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도하면서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힘을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몇 가지 말씀 중에 인생 요절이라고 있잖아요. 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다 말씀을 받으셨을 줄 아는데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성경책 하나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아직 보지도 않은 그런 말씀이 됐나요? 이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인 저명한 목회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해석은 하나님은 선과 악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악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선하시고 그의 성품 자체가 굿,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셔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부당해 보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악을 사용하셨으라도 최악의 상황을 주셨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 4절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들의 죄악을 대속물로 줘야 되는데 이웃 나라들을 주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바쳐서라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살리시려는 그의 사랑.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불의하다고 느낀 그것마저도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지 못한 이 하박국, 이스라엘. 또한 죄인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그 말도 그의 기도를 보면 처음에는 믿지 못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 결국 자신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어서 전무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그가 희생하신 거예요. 헌신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내리사랑 정도가 아니라 무한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하박국이 자신의 죄악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내 상황을 의지하고 내 고통을 먼저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게 되셨죠. 우리 눈에 의로움의 눈꺼풀이 없어지면 우리를 향한 주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교만함을 성령님께 간구하여 날마다 제거해야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의 기이한 법을 성도님들의 심령에 깨닫고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은혜와 믿음이 있길 기도합니다. 둘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드디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겠다 계획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하박국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날 성취된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고통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 간절히 기다린 이 하박국의 모습 한번 보실래요? 하박국서 2장 1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성루는 일명 망대라고도 하는데 이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뷰가 제일 좋은 곳 있죠. 높은 곳에 올라가는 바로 그곳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나 언제 오나 적이 매복해 있냐 바라볼 수 있는 곳이죠. 그는 마치 이런 망대에 올라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나, 말씀이 언제 오나 성취되나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초조하게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과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데는 성령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로마서에도 마찬가지고,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내를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왔죠. 그런데 응답이요, 묵시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신비하고 오묘한 응답인데,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우리의 때와 다른지, 그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알 수 있어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상적인 분이면 하나님이 무슨 이런 말을 하시나 앞뒤가 모순적이고 상충돼요. 그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해서 종말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날이 속히 빠르게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또 속히 빠르게 온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죠?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무슨 여러분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입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희 할머니, 옛날 어른분께서 이런 말 하는데,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파트 사역을 하면서 신도림 쪽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님의 운전병 역할을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도 운전병이었는데 1호차 운전병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조금 밀렸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 운전하는데 좋으신 담임 목사님인데 항상 본인이 나오는 시간보다 빨리 가길 원하셨어요. 신방에 늦을까 봐. 항상 그래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박 목사, 천천히 빨리 안전하게 조심히 운행해 주세요. 도대체 어쩌라는 이야기인지.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만 받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이구나, 빨리 가라는 얘기구나, 안전하게. 그래서 천천히 조심히 빨리 안전하게 가라. 정작 근데 담임 목사님은 엄청 느긋하신 성격이에요. 남들이 빨리 움직여 주시기 원하는 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말씀에서 정한 때는 하박국과 저와 여러분 남유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그 인간의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오는데 더디 오고, 더디 오는데 안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다릴 때 받는 응답이 빠르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여호와의 날, 바벨론을 심판할 때는 분명 왔죠. 성도 여러분, 하박국에 주신 기도 응답의 일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초조해서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체되면 너무 늦네, 안 되구나 좌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반드시 가장 좋은 응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간의 때와 다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과 다르게 더 높고, 그의 생각은 우리의 낮은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가장 좋고 완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이 바벨론의 심판보다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더 큰 응답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심판은 이미 주님의 통치 아래 예정된 일, 그것보다 하박국이 그 사이에 예정된 일 사이에 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반드시 오지만 더딘 것 같아도 속히 오는 그 응답의 기도 기간 사이에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대로 변하시길 원하는 것은 더 믿음으로 사는 것.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가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할 때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응답도 필요 없고 등 돌리면서 살아가는 이 바벨론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자신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장을 보면 나중에 그래서 이웃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폭력을 마구 행사하죠. 무서운 것은 이들이 영화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와도 거뜬하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지만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들은 대처할 수 없어. 왜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으로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때론 갑갑하고 손해보는 삶을 산다고 느낄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손해봐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교회를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봐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는 이득이 되는 삶이라고는 말하기 싫어요. 손해보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 없이 악을 행하고 사는 이들, 편법을 행하는 이들 사실 더 잘 살고 부유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나 직장 생활에 연륜을 가지신 분들은 더 잘 알잖아요. 꼭 저렇게 머리 굴려서 이렇게 편법으로 사는 이들이 더 잘 살잖아요. 더 안정적이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저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항상 두려움과 열등감과 불안 속에 살아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안 하는 몇 개월 기간 동안에 분당 지역에 정말 한국교회 진정한 목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예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목회를 좀 배우고 싶고 설교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쪽 지역에 갔는데 전부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부족하지 않은 것 같고 인물도 좋고 차들도 다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예배만 시작하면 다 울기 시작해요. 슬픈 것도 많고 다 가진 것 같은데 제 신학생인 제 눈에는 내가 저 정도 가지면 잘 살 수 있겠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겠다 싶은데 무엇이 부족한지 행복해 보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떻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대다수가 사실 여러분 밤에는 수면제나 공황장애 시달리고 약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건 아시나요? 저는 사역할 때 그런 교사들과 성도님들 안타깝지만 제법 봤어요.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다니엘서에 힘, 권력, 명예, 부귀 등 다 가졌는데 밤에 꿈 하나 해몽하지 못해서 불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줄 모르니까 다 가진 사람도 꿈 하나에 넘어지잖아요. 자기보다 더 약한 다니엘을 불러서 좀 살려달라고 해석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들의 삶,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그 속내를 보면 다 연약할 것들, 무너질 것들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긴 자에게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르는 감추어진 만나, 거룩한 흰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인 응답으로 준다고 했어요. 누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 주님만을 붙드는 자, 주님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느 날 첨탑에서 체험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 여러분, 새해에도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실 때 반드시 더디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응답과 구원에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의 심판 계획과 포로살이 이 70년 후에 회복에 응답받은 하박국에요, 이로써 정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니까 고백 자체가 달라져요. 기도의 고백 자체가. 3장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오늘 본문 고백인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죠. 17절,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단순히 추수감사주일이나 절기설교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만족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양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현재 삶에 받아들이겠어요, 자족하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성도의 고백. 바벨론의 침략을 앞둔 생명과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비록 절망적인 현실이 현실일지라도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께서 반드시 오셔서 결국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믿음의 심연 속에서 터져나온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이기지 못해 미리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는 이런 고백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사실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박국 3장 3절에서 6절인데 조금 긴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나중에 읽어보시면 환상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해주는데 여호와는 창조주시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대만과 에돔은 에돔을 바라는 계곡 사이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걸 뜻해요. 이곳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오는 쪽 길에 위치했어요. 광야에서 돌아오는 쪽 길에. 유대인들에게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강림을 의미해요. 그의 나타나심으로 영광의 하늘을 덮고 온 세계가 찬송하며 그의 손에서 치료의 강선이 나오고 또한 그가 병마와 불덩이를 다스리며 그의 영광 앞에 나라와 산들이 엎드려져 그의 위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됩니다. 능치 못하실 리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하박국은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자기 백성을 유일하게 구원하시고 응답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깨달았어요.
하박국서 3장 12, 1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가 강림하니까 이방 민족들과 여러 나라들이 심판으로 짓밟히는 것에 두려움을 떨 것이나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한 은혜를 입은 후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그의 성실하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이 고통 속에서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 더 값진 축복이자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어느새 우리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분명히 여러 번 체험하셨을 거예요.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미리 신뢰하며 이전과 같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기쁨을 여러분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믿음이자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네. 여러분, 올해도 받아야 하는 응답이 있습니까? 하박국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창자가 흔들리는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의 은혜처럼 우리 모두도 먼저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미리 고백하고 더욱더 붙드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다. 하박국도 이렇게 본인 앞에 있는 민족의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 앞에서 놀랍게도 신기하게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절망적인 현실 너머에 있는 새로운 소망 대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담담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고백이 하박국서 3장 19절인데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을 삼아서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소망을 힘으로 삼아 올 새해에도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